수정본. 오늘은 불자라면 지켜야 할 일상 습관 5가지를 공부하겠습니다. 불교는 종교이면서 동시에 삶의 방식으로 절에 가는 것만이 신앙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일상의 모든 순간이 수행이며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불자의 삶입니다. 오늘 배울 5가지 습관은 어렵지 않고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꾸준히 하기는 쉽지 않으며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첫 번째 습관은 계율준수로 불교의 기본 윤리인 5계, 우제를 지키는 것입니다. 5계는 불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며 나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한 원칙입니다. 5계의 첫째는 불살생 부사성으로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존중하며 벌레 한 마리도 함부로 해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살기를 원하며 자신처럼 남도 그러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여름에 모기가 날아오면 반사적으로 손이 올라가지만 잠깐 멈춥니다. 이 작은 생명도 살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며 창문을 열어 내보내거나 모기장을 치고 정 안 되면 쫓아내대 죽이는 것은 최후의 선택입니다. 길을 걸을 때도 개미가 줄지어 가고 있으면 밟지 않으려 피해 가는데 이런 작은 배려가 바로 불살생입니다. 고기를 먹는 것은 완전히 피하기 어려운 현실이지만 이 생명이 나를 위해 희생했다고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먹기 전에 잠시 묵념하며 이 생명에게 감사하고 남김없이 소중히 먹으며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일주일에 하루라도 채식을 늘리며 고기 없는 식사를 하는 것도 불살생의 실천입니다. 불살생은 자비심을 키우는데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 바로 자비이며 자비로운 사람은 남을 해치지 않고 자비로운 사회는 평화롭습니다. 이는 사람 간의 관계에도 적용되는데 물리적으로 죽이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말로 상처 주는 것이나 정신적으로 죽이는 것도 폭력입니다. 욕설, 조롱, 무시로 상대의 자존감을 짓밟는 것도 불살생을 어기는 것이므로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5계의 둘째는 불투도 부도도로 도둑질하지 않고 남의 것을 훔치지 않으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훔치는 것만이 아니라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는 것도 포함되며 회사 물건을 집에 가져오는 것이나 시간을 훔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지 않거나 근무 시간에 딴짓하는 것, 남의 아이디어를 훔치는 것도 그렇기에 정직하게 일하고 정당하게 받아야 합니다. 불투도는 넓게 해석되어 남의 명예를 훔치거나 남의 공을 가로채거나 남의 시간을 함부로 빼앗는 것도 해당됩니다.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도 상대의 시간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인데 시간은 생명이므로 시간을 빼앗는 것은 생명을 빼앗는 것입니다. 불투도를 지키면 부끄러울 것이 없어 마음이 편안하며 떳떳하게 살 수 있고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을 좋아하는데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 이득이며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5계의 셋째는 불싸움, 부쉐의로 그릇된 음행을 하지 않고 부부관계 외의 성적 행위를 삼가며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유혹이 많아 인터넷, TV, 광고 어디에나 성적인 자극이 넘쳐나지만 욕망을 절제해야 합니다. 왜 절제해야 할까요? 욕망은 끝이 없어서 한 번 채우면 또 원하고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됩니다. 결국 몸과 마음이 병들고 관계가 파괴되며 가정이 무너지고 인생이 망가집니다. 불싸움은 가정을 지키며 배우자를 배신하지 않는 것인데 신뢰가 깨지면
회복하기 어려우므로 정결한 관계가 행복을 만듭니다. 미혼자는 함부로 관계하지 않고 상대를 존중하며 책임질 수 없으면 시작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사함은 에너지를 보존하여 성적 에너지를 수행 에너지로 전환하며 맑은 마음을 유지하게 하여 깊은 명상이 가능해집니다. 5개의 넷째는 불망어, 부왕으로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만을 말하며 언행을 신중히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하얀 거짓말이라고 합리화하거나 상대를 배려하는 거짓말이라고 말하지만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습니다. 작은 거짓말로 시작해서 중간 거짓말이 되고 큰 거짓말이 되어 점점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거짓말하면 또 거짓말해야 하며 앞뒤를 맞추려고 애쓰고 기억하느라 힘들다가 결국 들통납니다. 불망언은 거짓말, 이간질, 욕설, 잡담을 금하는 것을 포함하여 거짓말하지 않고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지 않으며 남을 욕하지 않고 무의미한 잡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간질은 관계를 파괴하는데 A에게는 B의 나쁜 점을 말하고 B에게는 A의 나쁜 점을 말해 둘 사이를 멀어지게 하니 이것은 큰 악업입니다. 욕설도 피해하는데 화가 나도 욕하지 않아야 하며 욕은 상대를 깎아내리고 자신도 함께 깎아내립니다. 잡담도 줄여야 하는데 쓸데없는 말이 너무 많으면 말이 많을수록 실수도 많아지며 침묵이 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은 업을 만들며 한 번 내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어서 화살처럼 상대를 찌르고 평생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이 말이 진실한가? 이 말이 필요한가? 이 말이 해가 되지 않는가? 를 생각하여 세 가지를 다 통과하면 말하고 하나라도 걸리면 말하지 않는 것이 바른 말입니다. 5개의 다섯째는 불음주, 붓조로 술을 마시지 않고 정신을 맑게 유지하며 다른 계율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술은 마음을 흐트러뜨려 술에 취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평소에 하지 않을 행동을 하며 다른 계율을 어기게 됩니다. 술 마시고 싸움하고 술 마시고 음행하고 술 마시고 거짓말하며 실수하다가 다음날 아침 후회하고 자책하지만 이미 늦었으며 업은 이미 지어졌습니다. 현대에는 술뿐만 아니라 마약이나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모든 것, 과도한 게임이나 인터넷도 해당되어 중독되면 정신이 흐려집니다. 맑은 정신을 유지해야 수행이 가능한데 명상하려면 맑은 정신이 필요하며 술 마시고는 명상할 수 없습니다. 사회생활의 회식 자리에서 술을 권해 거절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단호해야 합니다. 건강상 이유나 종교적 이유라고 진솔하게 이해하며 진정한 친구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5개를 정리하면 불살생, 불투도, 불싸움, 불망어, 불음주로 5가지 모두 나와 남을 보호하며 지키기 어려워 보이지만 익숙해지면 자연스럽습니다. 비유를 들어보면 정원을 가꾸는 것처럼 잡초를 뽑지 않으면 정원이 황폐해지므로 매일 조금씩 관리해야 합니다. 5개도 마찬가지로 매일 지키려고 노력해야 하며 하루 이틀 지키고 끝이 아니라 평생 동안 지켜야 하는 약속입니다. 처음에는 벌레를 죽이지 않으려니 불편하고 술자리를 거절하기 어색하지만 점점 익숙해집니다. 2번째 습관은 매일 명상하는 것으로 좌선이나 명상을 하며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춰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명상은 어렵지 않고 특별한 장소나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으며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또는 잠들기 전 10분 조용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옵니다. 어떻게 명상할까요? 의자나 방석에 편안하게 앉되 중요한 것은 등을 곧게 펴는 것입니다. 손은 무릎 위에 편하게 놓거나 왼손 위에 오른손을 올려 엄지를 맞대어 삼각형을 만들어도 좋은
이 편한 자세를 찾으십시오. 눈을 완전히 감거나 반쯤 뜨고 바닥을 향해 시선을 내리고 있어도 되며 호흡에 집중하여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관찰합니다. 들숨, 날숨, 들어옴, 나감을 단순하게 관찰만 하며 코끝에서 시원한 공기가 들어오고 따뜻한 공기가 나가며 배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것을 느낍니다. 억지로 호흡을 바꾸지 않고 자연스러운 호흡을 그대로 놔두며 길면 길게, 짧으면 짧게 있는 그대로 관찰만 합니다. 생각이 떠오르는데 할 일이 생각나고 걱정이 떠오르며 온갖 잡념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괜찮습니다. 생각이 나는 것은 정상이며 생각을 억지로 막지 않는데 막으려 하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냥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며 아, 내가 생각하고 있구나 하고 인식하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생각이 나면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기를 반복하는데 이 과정 자체가 수행입니다. 완벽한 집중이 목표가 아니라 산만해지는 것을 알아차리고 돌아오는 것이 수행입니다. 명상의 목적은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알아차리고 마음의 움직임을 보며 거리를 두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생각과 하나가 되어 생각이 나를 지배하며 화가 나면 나는 화이고 슬프면 나는 슬픔입니다. 하지만 명상하면 화와 나 사이에 공간이 생겨 아, 화가 일어나는구나 하고 관찰하게 됩니다. 명상을 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되며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화가 날 때도 명상을 하면 화를 알아차려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하고 인식하는 순간 화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생겨 화와 내가 분리되고 화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명상은 매일 해야 효과가 있으며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소용없으므로 매일 같은 시간에 하여 습관이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아침 명상을 추천하는데 일어나자마자 명상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으로 마음을 정돈하고 하루를 맞이하게 됩니다. 저녁 명상도 좋은데 잠들기 전에 명상하면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으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잠듭니다. 집에 작은 공간을 만들어 명상 방석을 놓고 향을 피우며 조용한 공간을 만들고 부처님 사진이나 그림을 걸거나 촛불을 켜도 좋습니다. 그곳에만 가면 자동으로 마음이 고요해지는 조건화가 되어 장소가 명상을 도와줍니다. 비유를 하나 들면 물이 담긴 컵을 흔들면 물이 출렁이며 흙탕물처럼 흐려지지만 가만히 두면 가라앉습니다. 우리 마음도 일상에서는 항상 흔들리는데 명상은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이며 고요해진 마음의 지혜가 생깁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습관을 배웠습니다. 첫째는 5개를 지키는 것이고 둘째는 매일 명상하는 것인데 5개는 행동의 기준이고 명상은 마음 수행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보시, 부시와 봉사로 자비심을 실천하여 나누고 베푸는 것이 보살의 길입니다. 보시에는 제시,财师, 法师, 无息, 无畏师, 3가지가 있습니다. 제시는 물질을 나누는 것으로 돈이나 물건을 기부하여 가난한 사람, 어려운 이웃, 자연재해 피해자를 능력에 따라 돕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베풀고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베풀되 중요한 것은 액수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가난한 할머니가 동전한 잎을 시주하는 것이 부자가 거액을 기부하는 것보다 공덕이 클 수 있는데 정성이 다르기 때문이며 전부를 드린 것과 일부를 낸 것의 차이입니다. 법시는 진리를 나누는 것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며 좋은 책을 선물하고 법문을 들려주며 바른 길을 안내합니다. 친구가 고민할 때 지혜로운 조언을 하고 가족이 방황할 때
붓다의 가르침을 나누는데 법시는 제시보다 큰 공덕이며 물질은 일시적이지만 지혜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무예시는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으로 불안한 사람을 위로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을 안심시키며 약한 사람을 보호합니다. 병원에 입원한 친구를 문병하고 시험을 앞둔 학생을 격려하며 외로운 노인을 찾아뵙는데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봉사도 중요한 실천으로 절에서 봉사하고 지역 사회에서 봉사하며 필요한 곳에서 노력을 보태는 것입니다. 시간과 땀을 나누며 청소하고 정리하고 도우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것이 진정한 봉사입니다. 보시할 때 주의할 점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감사를 기대하지 않으며 보답을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강 예소 만한 누주상보시 우주샹부스로 상에 머물지 않고 베푸는 것이며 주는 나도 없고 받는 상대도 없고 주는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면 샘물은 끊임없이 솟아나 고이지 않고 흘러가며 주변을 적시고 생명을 살리되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를 뿐인데 보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얼굴 보시인데 밝은 얼굴로 대하고 온화한 미소를 짓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보시이지만 큰 힘이 있습니다. 불친절한 얼굴은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밝은 얼굴은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데 미소는 전염되어 내가 웃으면 상대도 웃습니다. 지금까지 옥외 지키기, 매일 명상하기, 보시와 봉사라는 세 가지 습관을 배웠는데 이것들은 개인 수행이며 이제 공동체 수행을 배우겠습니다. 네 번째 습관은 사찰 생활하러 절을 가까이 하고 예불 하며 법회에 참석하여 신앙 공동체에 속하는 것입니다. 혼자 수행하는 것은 외롭고 어려우며 길을 잃어 한계가 있으므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부처님 시대부터 승가, 성가라는 공동체가 있어 함께 수행하고 함께 배우며 서로 격려하고 점검했습니다. 현대의 사찰이 그런 곳으로 불자들의 집이며 부처님이 계신 곳이고 스님들이 수행하며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곳입니다. 예불은 부처님께 절하는 것으로 아침 예불과 저녁 예불이 있으며 집에서 할 수도 있고 절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예불을 할 때는 먼저 합장하고 삼배를 올리는데 첫 번째 절은 부처님께, 두 번째 절은 가르침에, 세 번째 절은 스님들께 올립니다. 반야심경이나 천수경을 천천히 또박또박 읽으며 의미를 생각하고 마음을 담아 읽습니다. 바로문을 읽으며 오늘 하루 잘 살게 해달라고, 오계를 잘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발언합니다. 예불은 형식이 아니라 부처님에 대한 존경이며 가르침에 대한 감사이고 수행 의지를 다지는 시간입니다. 절을 하는 것 자체가 수행으로 108배를 하면 온몸에 땀이 나는데 몸의 수행이면서 마음의 수행이며 교만을 낮추고 겸손을 배웁니다. 처음에는 무릎이 아프고 다리가 떨려 힘이 들지만 계속하면 익숙해지고 나중에는 편안해집니다. 108배의 의미는 108가지 번뇌를 상징하는 것으로 한 번 절할 때마다 번뇌 하나를 없애 108번 절하면 모든 번뇌가 사라집니다. 실제로 108배를 마치면 마음이 맑아지고 잡념이 사라지며 평화가 오는데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은 가볍습니다. 법회는 함께 모여 법문을 듣는 것으로 정기법회나 특별법회가 보름마다 또는 한 달에 한 번 중요한 날에 열립니다. 법회에서는 스님의 법문을 듣며 경전을 공부하고 불교 교리를 배우며 수행법을 익힙니다. 법문을 들으면 의문이 풀리는데 혼자 공부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스님의 설명을 들으면 이해되고 막혔던 것이 뚫립니다. 법회에 나가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의문점을 해결하며
신심이 강해지고 수행 동력을 얻는 좋은 점이 많습니다. 다른 불자들을 만나 선우, 산녀와 선지식을 만나는 것도 좋은데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여 함께 가는 길이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 수행하면 힘들 때 의지할 곳이 없어 쉽게 포기하지만 공동체가 있으면 서로 붙잡아 줍니다. 사찰에서 공양 준비를 돕고 청소를 하며 행사를 도와 봉사하는 것도 중요한데 할 일이 많습니다. 봉사는 보시의 실천으로 시간과 노력을 나누는 것이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합니다. 내절이라는 마음으로 주인 의식을 가지고 내가 돌보고 가꾸는 도량이라 생각하면 애정이 생기고 책임감이 생깁니다. 그러면 절이 남의 집이 아니라 내 집처럼 더 가까워져 부담 없이 자주 가고 편안하게 머물게 됩니다. 템플스테이에 참여해 하루나 이틀 절에서 스님들처럼 생활해 보는 것도 좋은데 새벽에 일어나 예불하고 바로 공양하며 울력하고 참선합니다. 일상을 벗어나 자신을 돌아보고 바쁘게 살다가 멈추며 재충전하고 삶의 의미를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절에만 의지해서는 안 되며 절에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일상에서의 실천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절에만 가면 착해지다가 집에 돌아오면 원래대로 돌아가는데 이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 위선입니다. 절은 충전소이고 일상은 실천장이므로 절에서 배우고 집에서 실천하는 것이 올바른 신행입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정진, 칭중으로 끊임없이 노력하며 자기를 점검하고 반성하며 게으르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진은 불교 수행의 핵심이며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것으로 깨달음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고 오랜 노력과 끈기가 필요합니다. 매일 저녁 자신을 돌아보며 오늘 하루를 점검하는데 오계를 잘 지켰는가, 명상을 했는가, 누군가를 도왔는가, 절은 했는가, 법문을 들었는가를 확인합니다. 잘한 것은 칭찬하고 못한 것은 반성하며 내일은 더 잘하겠다고 다짐하는데 이런 반성이 성장을 만듭니다. 자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못했다고 자신을 괴롭히지 않고 그냥 알아차리고 다시 시작하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신을 대합니다. 수행 일기를 써서 오늘의 수행을 기록하고 느낀 점과 어려웠던 점을 적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기는 거울로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패턴을 발견할 수 있어 어떤 상황에서 계율을 어기는지 어떤 감정에 휘둘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1년 전 일기를 읽어보면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이고 같은 고민을 하지 않게 되며 계속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하루 108배 하기, 매일 10분 명상하기, 한 달에 한 번 법회 참석하기, 일주일에 한 번 봉사하기, 하루 한 번 경전 읽기처럼 구체적인 수행 목표를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목표가 있으면 실천하기 쉽고 애매하면 흐지부지됨으로 명확하고 측정 가능하며 달성 가능하고 기한이 있어야 합니다. 너무 높은 목표는 작심삼일로 끝나기 쉬우므로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서 달성하면 조금씩 높입니다. 예를 들어 명상을 처음 시작한다면 5분부터 시작해서 익숙해지면 10분으로 그 다음 15분, 20분으로 늘리되 서두르지 않습니다. 정진에서 중요한 것은 꾸준함으로 하루 2시간보다 매일 10분이 나으며 불규칙하게 많이 하는 것보다 규칙적으로 조금씩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습관은 반복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인데 21일을 계속하면 습관이 되고 90일을 계속하면 생활이 되며 평생 계속하면 삶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억지로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어 양치질처럼 당연한 것이 되고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합니다. 게으름, 나태,
무기력 같은 정진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 오늘은 피곤하니까 내일 하자. 한 번쯤은 괜찮아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을 모장이라 하는데 수행을 방해하는 장애이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하지 말고 일어나서 그냥 하는 것입니다. 하기 싫어도 시작하면 계속하게 되고 끝나면 뿌듯한데 5초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 하기 싫은 것이 있으면 5, 4, 3, 2, 1 하고 5초 안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는 것인데 생각하면 핑계가 생기므로 생각하기 전에 움직이면 몸이 먼저 움직이고 마음이 따라옵니다. 비유를 들면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데 한 방울로는 불가능하지만 수만 번 떨어지면 결국 뚫립니다. 수행도 마찬가지로 하루 이틀로는 변화가 없지만 수개월, 수년이 지나면 변합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누구는 108배를 하는데 나는 왜 못할까? 누구는 1시간 명상하는데 나는 왜 10분밖에 못할까? 하는 비교는 좌절을 낳습니다. 각자 상황이 다르고 속도가 다르므로 중요한 것은 어제의 나보다 나아지는 것이며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나와 비교해야 합니다. 이제 5가지 습관을 정리하면 첫째는 불살생, 불투도, 불싸움, 불망어, 불음주라는 5개를 지키는 것이 불자의 기본 윤리입니다. 둘째는 하루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호흡을 관찰하며 매일 명상하여 마음을 가라앉히고 지혜를 키웁니다. 셋째는 제시, 법시, 무외시를 하며 시간과 노력을 나누고 밝은 얼굴로 사람을 대하며 보시와 봉사를 실천합니다. 넷째는 예불하고 법회에 참석하며 신앙 공동체에 속하여 사찰을 가까이 하고 함께 배우며 성장합니다. 다섯째는 매일 자신을 점검하고 반성하며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실천하여 끊임없이 정진하고 게으름을 경계하며 나아갑니다. 이 5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 5개를 지키려면 명상이 필요하고 명상을 하면 자비심이 생기며 자비심이 있으면 보시를 하게 되고 사찰에 가면 정진할 힘을 얻습니다. 하나만 해도 좋지만 5가지를 함께하면 시너지가 생겨 수행이 더 빨리 깊어집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하되 한꺼번에 다 하려면 힘드니 하나씩 습관으로 만드는 실천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 주에는 아침에 5분만 앉아 명상을 시작하는데 알람을 5분 일찍 맞춰 일어나자마자 방석에 앉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고 편하게 하되 5분이 길면 3분도 좋으며 중요한 것은 매일 하는 것입니다. 익숙해지면 10분으로 늘리고 한 달 후면 자연스러워져 아침 명상이 습관이 되고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이 됩니다. 둘째 주에는 하루를 마칠 때 오늘 5개를 잘 지켰는가, 못 지킨 것은 무엇인가, 왜 못 지켰는가를 점검하며 5개를 의식합니다. 수행 일기에 기록하며 5개를 하나하나 체크하는데 불살생 지켰다 체크, 불투도 지켰다 체크하고 이렇게 확인합니다. 못 지킨 것이 있으면 오늘 거짓말 했는데 왜 했나, 어떤 상황이었나,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셋째 주에는 작은 것부터 보시를 시작하는데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고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미소 짓고 어려운 이웃을 돕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 친절을 베풀며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기쁘게 하되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저녁에 돌아보면서 오늘 어떤 보시를 했는가, 어떤 느낌이었는가, 상대는 어떤 반응이었는가를 기록합니다. 넷째 주에는 가까운 절을 찾아가는데 처음이라 낯설 수 있지만 괜찮습니다. 법회 시간을 알아봐 그 시간에 맞춰 가서 예불을 드리고 법회에 참석하며 법문을 듣고 법회 후에 스님께 인사하며 처음 왔다고 말씀드리면 방취도 받아주실 것이며 인연을 맺습니다. 5째 주부터는
매일 수행 일기를 쓰고 목표를 세워 실천하며 꾸준히 계속하는 정진을 합니다. 이렇게 5주 동안 하나씩 추가하면 5주 후에는 5가지를 다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6주차부터는 아침에 일어나 명상하고 하루 종일 5개를 지키며 기회가 있을 때 보시하고 저녁에 일기를 쓰며 주말에 절에 가는 모든 것을 함께 합니다. 리듬이 생겨 수행이 생활이 되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이 되는데 이것이 불자의 삶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므로 실수해도 괜찮고 못 지키는 날이 있어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어떤 날은 명상을 못할 수 있고 어떤 날은 화를 낼 수 있으며 어떤 날은 거짓말할 수 있는데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자책하지 않고 그냥 알아차리고 다시 시작하며 넘어졌으면 일어서면 되고 걷다 보면 또 넘어질 수 있지만 또 일어서면 됩니다. 수행은 완벽을 향한 여정이 아니라 조금씩 나아지는 과정이므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되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년 후를 상상해 보면 매일 명상하고 5개를 지키며 보시하고 절에 가고 정진하는 삶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마음이 평화롭고 화가 덜 나며 욕심이 줄어들고 자비심이 커집니다. 관계가 좋아져 가족과 더 행복하고 친구들과 더 편하며 새로운 선한 것을 만나고 명상으로 스트레스가 줄고 5개로 나쁜 습관이 사라지며 절 운동으로 몸이 튼튼해져 건강도 좋아집니다. 무엇보다 삶의 의미를 찾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살며 깨달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마지막으로 비유를 들면 정원사가 매일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며 나무를 키우는데 당장 변화가 보이지 않지만 계속합니다. 몇 달, 몇 년이 지나면 나무가 자라 열매를 맺고 그늘을 만드는데 이것이 인내와 꾸준함의 결과입니다. 수행도 마찬가지로 매일 조금씩 실천하면 당장 깨달음이 오지 않지만 계속하면 시간이 지나며 변합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화가 덜 나며 욕심이 줄어들고 자비심이 커지는데 이것이 수행의 열매이며 부처님께 가까워지는 길이고 깨달음을 향한 여정입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어떤 습관을 시작하시겠습니까? 5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작게 시작하되 꾸준히 하십시오. 부처님께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말씀하셨으니 지금 이 순간 첫 걸음을 내디디면 그 걸음이 깨달음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모든 불자들이 5개를 지키고 명상하며 보시하고 사찰에 가고 정진하는 5가지 습관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발언하고 기원하며 이 공덕으로 모두가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축원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오늘도 평안을 주소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